오늘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신분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를테면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빈부라고 하는 부하고 가난함의 격차라는 게 있긴 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사람들은 평등하다. 특별히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신분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부모가 노예이면 나와 상관없이 그저 나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서 시대적으로 어떤 변고가 있을 때 음성적으로 신분이 바뀌기도 하고, 특별한 케이스에 로마 같은 경우에 공을 세우면 노예라 할지라도 귀족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신분제가 고착되어 있어서 밑에서 섬기는 사람은 평생 주인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됐고, 부리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부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참 자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참 좋겠지만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면은 그런 걸 보게 되죠. 조선시대 같은데 신분제가 있었을 때에 아주 종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양반, 그러니까 뭐 서자로 태어난다든지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노비여서 애매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능력이 있으나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황 때문에 신분 상승에 제약이 있는 사람, 뭐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또 그랬다고 합니다. 양반이 노비를 첩으로 두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자식인데 함부로 내치지는 않고 주로 자기 집안 가산을 관리하는 사람 삼았대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삼았대요. 즉 청직이나 노예가 아무리 충직하여도 내 핏줄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고요. 이제 양쪽으로 다 양반 신분인 사람들이 과거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관직에 나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노예로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이죠.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가축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주인의 재산입니다. 이게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눕고 싶어도 누울 수 없고, 또 내가 여기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팔면은 다른 데 팔려가는 것이고, 참 서름이 많은 자리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유에 대해서. 자유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가 없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이념 대치 속에서 실제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립이지만, 그러나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공산주의 이렇게 말하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지만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자유가 있는 자만의 자유가 되면 안 되겠죠. 방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자유라고 하는 가치는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산다는 건 정말 좋은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자유가 없다는 게 정말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보고해야 되고, 뭐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유가 아니라 주어진 틀 속에서 사는 거니까 힘들더라고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훈련 받을 때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병사, 훈련병 10명이 모여야 줄을 지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 겁니다. 참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이해가 되긴 해요. 그 많은 훈련병들을 통솔하려니까 한 명 뭐 소변 마렵다고 보내주고 너 보내주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그 특정한 상황이긴 했지만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그 답답한지, 오죽하면은
이제 군대에 가면은 철모만 쓰는 게 아니라 헝겊으로 된 이른바 전투모라는 걸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통 자기 이름만 새기게 돼 있어요. 아무개 다른 병사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만 새기게 돼 있는데 불법으로 병사들이 거기다가 뭘 새기냐면은 자기가 쓰고 싶은 문구를 반대편에 살짝 새깁니다. 어떤 친구는 애인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한글로 쓰면 좀 촌스러우니까 영어 이니셜로 새기는 친구도 있고요. 또 뭐 이래저래 새기는데 저는 뭘 새길까 싶던 차에 자유가 너무 그리워서 자유라고 새기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새기면 또 눈밖에 날까봐 누가 또 고참이나 누가 또 뭐라 그럴까봐 자유라면서도 자유라는 걸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독일어로 쓰면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독일어로 이제 프라이하이트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세탁소 군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 장교들의 그 전투복을 빨아주는데 거기에 살짝 그 장교 세탁물에다가 이제 그거를 갖다 주고 찾아올 때 자기 모자도 갖고 가서 이제 새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가서 아저씨한테 자유라고 이제 하는 뜻의 프라이하이트라고 이제 새겨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영어로 이렇게 알파벳을 쓰니까 그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요? 그래서 자유란 뜻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새겨주는데 이 아저씨가 자유니까 프라이하이트 이 독일어를 두 개 띄워놨어요. 이게 붙여 한 단어인데 자유니 두 글자니까 본인은 프라이하이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한한 이제 문구를 새겨가지고 제가 다닌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유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뺏어도 안 되지만 내 자유가 뺏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셨는가 보면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솔깃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기타 바리새인 무리가 함부로 예수님을 건들지 못했죠. 마치 세례 요한에게 함부로 굴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신하다. 이 어떤 사람의 권위와도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말씀하신다. 예수님에게 매료되어서 쫓아온 사람도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 말 속에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자유롭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자유롭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노예라는 상태라는 건데 우리가 노예야? 라고 발끈했던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벌써 이 민족적 자긍심 같은 게 막 불거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선민사상, 즉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이다. 즉 다른 백성과 족속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선택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선택하신 것이 그들의 공로 때문에 선택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른 백성과 달리 먼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지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미리 보시고 공적이 있어서 택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택받은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가 선택받았으니 그냥 그 특혜로 알고 어깨만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백성과 다르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고 또 그 중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또 특별히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들보다 오래 기도하고 저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먼저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라고 하는 사명으로 주신 것인데 사명과 의무를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들의 공로, 자기가 받은 특혜로 오해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어떤 직위, 직분을 특혜라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진 직임이 봉사하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군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줄까? 세심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을 가리켜서 퍼블릭 서번트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 공복.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복 1호예요. 백성들을 섬기는 첫 번째 머슴.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왕이었죠. 킹, 왕은 군림하는 자. 모든 것이 왕의 재산인 거예요. 왕이 가져오면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왕이냐 공복이냐를 헷갈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왕조차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볼 때 다윗이나 솔로몬 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종에 불과할 다름이지 그들이 백성들의 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제대로 된 왕들은 항상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는 건 언제냐면은 내가 왕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섬길 신을 내가 택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어. 이럴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는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던 모세 오경 성경의 구약 성경의 앞에 5권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이 5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토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걸 믿거든요. 다른 성경보다도 이 5권을. 왜냐하면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책 출애굽기가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잖아요. 탈출, 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엑소더스.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도망쳐 나왔다. 그 기록인데 자기들이 언제부터 자유인이었다고. 과거에 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집트에서 개처럼 고생했잖아요. 개보다 못했죠. 개는 귀염이나 받지. 그냥 조금 먹이고 벽돌 맨날 찍어 만들려고 그러고 중노동시키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버리라고까지 하고 막 별짓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 놓고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노예로 산 적이 없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역사를 안다면. 그 다음에 그 한 번으로 그쳤나요? 아니올시다죠. 나라가 망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이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려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라가 두 쪽에 나서 우리 남북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래가지고 각기 타락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북쪽에서 내려온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경에 망해버립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외지로 끌려가고 거기에 다른 데서 아수르가 정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되고 완전히 잡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버티다가 주전 587년경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정신 못 차려서 또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내려온 바벨론에서 완전히 또 성전이 박살이 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빌론 사람들은 더 고단수를 써서 유다의 지식층들을 다 바빌론 쪽으로 끌어가죠. 바빌론식 교육을 시키면서 친바빌론으로 만들어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자기들이 독립운동 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을 무찌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내려오면서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의 정책과 다르게 자, 니네 고향으로 히브리 다 돌아가서 살아. 세금만 바쳐. 그래가지고 독립 찾아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성전 세우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끝났느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휘하의 네 장수가 제국을 논아 가졌잖아요. 그 중에 한 그 헬라 그 그리스 문명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또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 세력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까지 막 세워버리고 막 이스라엘을 완전 짓밟아버려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그걸 끝났느냐? 아니올시다. 잠깐 독립을 쟁취한 것 같았지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 또 조금 버티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남의 나라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에돔 사람 헤롯이라는 자가 4분의 1 영토를 갈리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고는 어째요 자유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역사를 몰라도 정말 역사를 모르고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모르는 얘기 하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 정말 한심해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그렇게 노예살이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폄하하시기 위해서 웃기고 있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라고 하시는 건데 뭐의 노예냐? 바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노예로 산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의 노예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 산다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 정권 뭐 누가 다스린 건 상관없이 당신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늘 살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임금이 누가 되든 무슨 정권이 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들 개개인은 지금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죠.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제2의 다윗 왕과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독립국가를 세워주시고 부국강병 GNP가 막 높아지고 우리를 요즘으로 치면 다 그냥 잘 사는 나라 남의 나라가 먼저 외교 맺자 그런 나라 이루어줄 지구상의 어떤 좋은 어떤 임금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삼시세끼가 아니라 5끼를 먹는다 한들 너희들이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만 하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자기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해요. 쉽게 말하면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텔레비에서 광고 카피로 쓰여지는 때가 얼마 아니잖아요. 지금 다 걱정하는 것은 이제 부유함입니다. 누렸던 부유함을 놓칠까봐 걱정하는 거죠. 한번 맛본 부유함을 놓치기 어렵거든요. 따뜻한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냉골인 옛날 그 부뚜막 입고 아랫목은 탈 정도로 뜨겁지만 윗목은 걸레가 올 정도로 추운 방.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런 방에 다시 살까봐 두려운 거죠. 그런 게 두려운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보다는 옛날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난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악해지는 것보다 가난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악하면 부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유한데 악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두고 갈 것 아니겠어요? 다 두고 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 여러분 뭐 돌아가실 때 뭐 넣어달라 해서 뭐 무덤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그렇다고 여러분 거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잠깐 쓰는 거죠. 금반지를 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거 누군가의 손에 자손이든 누군가에 있다가 팔려서 금방에 들어가 그거 모아져서 녹아져서 금괴가 되든 아니면 다시 전자기품 그 반도 뭐 이렇게 거기다가 코팅하는 데 쓰이든 뭐 여러 가지로 남의 금이빨이 되든 뭐 여러 가지 쓰일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닌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그걸 더 움켜쥐려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인간 세상인 거죠. 마귀들의 세상이에요. 황금의 노예, 만몬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라고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만몬, 재물, 정확히 말하면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삶, 그게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가에게 뭐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물질을 내가 필요에 있다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생각들 이런 걸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악해진다는 거죠. 무서운 것은. 그렇게 계속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의 노예로 산다. 노예로 산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인이 왼쪽으로 끌면은 이리야 하면 가는 말처럼 제갈이 물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버려. 이래야 너에게 이익이 돼. 이게 너한테 편해. 이래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다면 차라리 고통이 적겠지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가라는 그 마음속의 그 악한 목소리에 결국은 굴복해서 자꾸만 좌회전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예인 거예요. 살아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할 때 대부분 했던 기도가 다 또 항상 비슷한 기도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 과거에 범했던 것을 또 범해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잘 못 고쳐요. 예를 들면 뭐 아주 악한 건 아니지만 약속 시간에 맨날 늦는 사람이 있죠. 항상. 근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돼요. 항상 그렇게 약속 시간을 늦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습관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미뤄두는 습관들. 항상 그 마감 기한에 쪼그들려가지고 속 타면서 그 괴로우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미리미리 해야지 그러지만 또 그때가 되면 또 그러고 있어요. 희한하게 여러분의 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면 안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있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건 뭐냐면 그쪽으로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쪽으로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자석처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닌 줄 아예 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내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하면 술 취해가지고 푹 쓰러진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 잠언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 돌아 먹는 것 같이 인간이 그런다는 말씀이 있어요. 개는 가끔 이렇게 뭐 잘못 킥킥하고 토하잖아요. 근데 개들을 보면 토한 거 또 다시 집어먹어가지고 주인이 막 저리 가 그러면서 얼른 닦아버리죠. 근데 개는 본능적으로 토한 걸 다시 먹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멍청한 것 지가 토한 걸 왜 먹어. 근데요 인간이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잘못을 또 반복하는 거 그거 뭐가 다르냐 성경은 일깨워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너희들 손가락질 하는데 너는 과거에 그 잘못 똑같이 범하고서 그게 시키는 대로 또 한 번 이렇게 하는구나. 뭐가 다르냐? 넌 인간인데 개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죄의 노예를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뭐 자유를 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똑같은 사람끼리는 절대로 서로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늪에 A, B 또 두 사람이 빠졌잖아요. 근데 A, B 두 사람이 서로를 자기 쪽으로 땡긴다고 해서 늪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둘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쳐줄 수 있는, 땡길 수 있는, 자기 자체가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늪 밖에 두 다리를 튼튼히 서고 있는 다른 사람이 꺼내줘야 돼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늪에 갇힌 사람이 뭐 물고 당겨가지고 같이 죽을 따름이에요. 바깥에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당겨줘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 우리 자신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우리와 다르신 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 죄가 없으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라면 가능성이 없죠. 양 100마리를 모아둔다고 늑대를 못 당해요. 늑대 한 마리를 못 당하는 거예요. 다 양이니까. 양이 100마리 모인다고 해서 늑대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양과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한다, 메네인, 머무른다는 뜻인데, 말씀에 머무른다는 건 뭘까요? 첫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어야 돼요. 듣고 지나가는 말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말씀이 있어, 좋은 말씀이 하고 돌아가서 딴짓하고, 그게 아니에요. 깊이 각인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존경하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제 롤 모델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최고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선생님이 강의할 때, 대학에서 강의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 좋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도서관에 가서 그 사람 책을 대출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대출할까 봐. 그래가지고 책을 대출했어요. 제일 먼저. 읽든 안 읽든 일단 그 선생님이 언급했으면, 그냥 다른 애들은 그냥 뭐 그러지만 저는 가서 대출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즘은 전산이지만 그때는 그 도서관 책을 빌리면 뒤에 도서 대출 카드가 있어서 누가 빌렸는지 써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글씨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에 대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허투루 들었던 애들은 그냥 책도 안 읽었겠지만 저는 어쨌든 가서 대출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니까 쓸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깊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남아있지 않으면, 기억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치매가 무서운 게 뭐예요?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기록들이 사라지니까 내가 나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팔 하나는 없어져도 나는 나지만 기억이 사라지면, 내가 누구인지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내가 나다움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무서운 상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고, 거한다는 건 또 단순히 기억만 한다는 게 아니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 중에, 제자 중에 제일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반복 숙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좋은 제자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일타 강사가 와서 가르쳐도 배우는 학생이 딴짓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일타 강사가 잘 풀어준다고 해도 수험생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이 잘 푸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죠. 내가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뭐 1시간에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본들 배우는 애가 생각이 없으면 다 의미 없어요. 그것으로 빵 사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들을 때 듣고 들어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다 말짱 헛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가셔도 똑같이 사신다면 오늘 오신 거 의미가 없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이래야 되겠다고 정말 비상한 각오를 하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30년 한 사람이나 3일 한 사람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해보는 거, 스승이 말씀하신 것을 해보는 제자, 그게 진짠가? 해봐야겠다. 해보고 성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리를 알지니, 제자가 돼서 실천하다 보면 선생님의 그 뜻이 무슨 말씀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긴 하는데 의미를 잘 몰라요. 시키니까 하는 거 정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만이, 제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리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그제서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에 똑같은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서워서 지킬 수 있습니다.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면은 자동차 사고 날까 봐. 11조를 떼어 먹으면 더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로 나갈까 봐.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신앙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을 리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그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힘이 워낙 세고 우리가 약하니까 마치 칼든 강도가 돈 내놔 할 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돈 안 내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순종은 아니죠. 그건 협박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칼들을 대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럴 시간이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하나 붙들고 개미보다 못하는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개미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알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는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 잘 되려고 하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오잖아요. 때로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이 또 힘들게도 느껴지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건강 상태와 같이 부침이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그냥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기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내가 즐거워서, 내 자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나라에 세금 바치듯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제가 헌혈을 하면은 꼭 감기에 걸리거든요. 이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희한하게 헌혈을 하면 100% 감기입니다. 저는 피가 모자라면 좀 감기에 걸리나 봐요. 근데 청년 때 해보고 군대에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논산훈련소에서는 뭐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해! 그러면 그냥 하고 사이다 하나 얻어 먹는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논산훈련소에서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강제로 시키는 건 별로 없어요. 이제 체중과 그 병사의 상태를 보고 얼마큼 이제 헌혈한 지 몇 개월 이상 돼야 하는데,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위생병 훈련을 또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자대 받기 위해서 의정부의 306 보충대라는 곳에 이제 다 모여서 전국으로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제가 거기서 갔을 때는 자대가 아니니까 그냥 줄 서라면 줄 서고 밥 먹으면 밥 먹고 한 2주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을 때 헌혈을 하는 시간이 왔어요. 헌혈차가 왔는데, 그때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헌혈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논산훈련소는 솔직히 하라니까 억지로 했어요. 근데 이 306 보충대에서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왜 했냐면은 그때 제가 그 자대를 배치받고 싶은 데가
어머니가 면회 오기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제가 뭐 고향이 인천인데 고향이 뭐 그리워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면회 올 때 너무 길면 힘들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송내에 있는 근처 부천에 있는 부대에 배치돼 가지고 어머니가 전철 타고 오셔서 조금 걸어오시면 되는데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군대 교회에서 헌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갖고 온 돈은 다 논사훈련소 대구에 있으면 다 썼어요. 헌금 드릴 게 없는데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헌혈차가 와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피다. 이거라도 드리자.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고 피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헌혈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위생병 교육을 받았다니까 또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피 뽑은 주머니 갖다가 이제 하고 막 이런 것도 본의 아니게 뭐 어떻게 그렇게 빠져가지고 제가 그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마음을 가끔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말씀하신 것, 언제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드렸던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만 살다 보면 저도 목사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좀 힘든데 쉽게 가고 싶은 생각이 유혹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되지. 성도들 앞에서 본이 돼야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 수 있으려면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때로 헌신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장을 기증해주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 평생 은인이고 명절 때마다 찾아가야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어떠하냐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한테 내가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은 알아서 다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시시콜콜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목회자가 가르치고 뭐 누가 권면하고, 저는 그게 잔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알아서 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누구에게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해서 제가 알아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보면 결국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납득이 되면은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정도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넣어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제서야 죄가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발로 차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콧기에서 쫓아오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기뻐서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질 때 이 짐덩어리 누구에게 좀 나눠서 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말고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질수록 하나님 복을 더 주신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제가 큰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을 거고 괴롭지 않을 거고 외롭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노예로 살지 마시고 자연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진리를 마침내 터득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새겨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저희들이 바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새기고 돌아가 저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24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잠잘 때에도 지켜주시고 거할 때에도 또 머물 때에도 움직일 때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